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이 되어 주옵소서.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삶과 헌신을 통해 목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마음의 근심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에게도 그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민을 돌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옵소서. 이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하루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피부병은 제사장만 판단했다입니다. 피부병은 제사장만 판단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은 14장과 함께 악성 피부병과 관련한 정결의식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만큼 위생과 방역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전염병을 유발하는 질병들은 공동체 사회 안에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지난 몇 년간 코로나라는 질병이 전 세계를 두렵게 했는데요.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그 즈음에 우리가 굉장히 서로에게 냉정하고 매섭게 행동했던 기억들이 자연스레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도 독감이 크게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전염성이 있는 병에 걸리면 괜히 걸린 이가 크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예민해지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와 관련해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도 전염성 높은 병이 언제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모습을 보며 판단하고 싶고 또 미워하게 되며 경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쁘다 말하신 일말의 정죄심이나 미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있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질책하고 싶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나병이라는 이름을 악성 피부병에 이름을 가진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면 오늘날 한센병, 문둥병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본문의 질병은 한센병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이 들어오게 된 시기는 모세가 율법을 받고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알렉산더 왕이 통치하던 시기라고 여겨지는 기원전 4세기쯤에 인도에서부터 처음 중동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본문이 말하는 피부병은 정확히 말하면 전염성이 있는 심각한 피부병,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피부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죠. 한센병, 문둥병은 이 피부병 안에 한 종류로서 포함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피부병은 당시 광야의 유대 민족에게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여러 질병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에 있지만 이 두 개의 장을 할애할 만큼 피부병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피부병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에서 우린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의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위생이 취약한 당시로서 백성들의 공중보건을 신경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위생과 의학적으로 당시로선 고도로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백성들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제의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몸과 마음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의 죄는 희생제물을 통해 나름 쉽게 용서받을 수 있었을 테지만 몸에 드러난 흠은 쉽게 해결할 수 없지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광야의 민족 전체에 돌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로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극히 드물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구약의 피부병은 분명히 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위생과 당시의 제사 의식으로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구약의 피부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 죄인과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미리암의 피부병과 히스기야의 종기입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미리암은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데요. 미리암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눈과 같이 하얀 각질이 피부에 생겨나는 나병, 곧 피부병에 걸리게 하는 벌을 내리고 계십니다. 또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심각한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무화과 한 뭉치를 상처 부위에 발랐다는 것과 또 병에 걸려 누워있던 그가 얼굴을 벽에 대고 옆으로 누워 기도했다는 점에서 그가 등에 피부병이 발생하는 등창에 걸렸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숭배와 죄범함에 대한 진노와 또 회복을 히스기야의 피부병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피부병으로 인해 그 히스기야는 민족의 신앙을 개혁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담아 오늘 모세는 레위기의 피부병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당시 공동체의 전염병을 막고 제사를 회복하는 것,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피부병처럼 돌고 있는 하나님의 피부병처럼 돌고 있는 죄악을 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돌고 있는 또 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전염성 강한 피부병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발견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로 피부병은 제사장만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경은 공동체 안에 유행하는 피부병에 대해 오직 제사장에게만 판단권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백성 중 어떤 이가 피부병이 의심될 때에 그의 가족이나 지파의 장, 경험 많은 노인이나 어른이 그 질병을 판단하게끔 하지 않았습니다. 피부병에 걸린 것 같다고 여겨지면 그 즉시 그는 제사장 앞에 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레위기 13장에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총 54번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직 제사장만 그 병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하며 조치하도록 그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제사장은 피부병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3장에는 뾰루지, 반점에서부터 종기, 화상, 옴, 이루러기, 대머리에 난 피부병, 심지어 의복에 생긴 곰팡이까지 상세하게 병들의 증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피부병만큼은 영적인 판단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피부병을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제사장은 피부병의 증상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13장에는 본즉, 보라라는 식의 단어가 20번, 20번이나 등장합니다. 제사장은 공동체 안의 전염병이나 나아가 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고심하며 판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에게 오롯이 그 병에 대한 죄에 대한 판단권을 넘기게 됨으로써 공동체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다른 사람을 개인적으로 쉽게 판단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 의심된다 한다면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에게 나아갈 것을 권하고 도움을 구하였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말해선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며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네, 이제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의 상황에 대입하여 봅시다. 우린 어떻게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독감 증세를 보인다, 유행성이 있는 전염성이 있는 독감 증세를 보인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엇라 말을 해야 될까요? 괜찮니?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독감이다. 그렇게 왜 주의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다녔어? 함부로 행동했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냉정한 판단과 또 정죄를 들은 지금 한참 통증을 호소하는 그 이웃은 우리의 그런 따가운 말과 또 시선으로 인해서 더 크게 낙심하고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의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형제 자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그를 정죄하고 권면하기보다는 우선 함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돕는 것이 먼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 백성들은 형제자매의 피부병을 볼 때 제사장께 데려가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 안에 죄에 넘어진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육체의 병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격리시키고 회복시켜서 그와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세히 들여다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환자가 피부병이 의심되고 또 그 피부병이 걸리게 될 때에 모든 사람은 그로부터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만큼은 그 피부병에 노출되는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그 피부병 환자와 환우와 함께 하는 걸 오늘 보게 됩니다. 탈무드를 보면 제사장이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살펴볼 때에 올리브를 수확하듯 하나하나 꼼꼼히 만지며 피부병을 살펴보고 또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여인처럼 조심스럽고 또 따뜻한 손길로 환우의 병을 살펴보았다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나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부정하다 말하며 떠나고 돌을 던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유일한 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로 죄에 넘어진 이를 우리가 인도해야 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며 예수님의 뒤를 이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도 죄로 넘어지고 외롭게 혼자 있는 그에게 다가가는 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죄로 넘어진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며 친구가 되어주신 유일한 한 사람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의 피부병은 오직 제사장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처럼 죄로 넘어져 슬퍼하고 고독감을 느낀 그와 함께 우리가 있어 주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회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죄와 연약함으로 낙심하는 이들이 보인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에게 다가가는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픈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게 되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